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관점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줄기차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25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계만을 바라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어떻게 없어지는가? 마치 옷이 점점 낡고 헤어지듯이. 지금은 워낙 원단이 좋아져서 좀 이러한 느낌이 많이 없지만 이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자연 재료로 옷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헤어집니다. 곰팡이가 쓸기도 하고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옷을 지금처럼 몇 년 입는 게 아니라 한 철 또는 한 해 두 해 입으면 금방 아이고 너덜너덜해졌네 하고 버리든지 할 거예요. 그 느낌을 가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시편 기자의 이 비유가 이해될 거예요. 옷이 낡아지듯이, 옷이 헤어지듯이 이 세상이 그렇게 의복처럼 낡고 헤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뉴스를 보십시오. 지구 온난화, 또 환경 파괴, 그게 다 이 성경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옷이 낡아지듯이 이 세상이 점점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낡은 세상을 벗기시고 마치 새 옷을 입히시듯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입히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계시록 21장이 그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3절로부터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와, 놀랍지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새 옷을 입히신다. 처음 세상, 이 처음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로 인하여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과
눈물로 얼룩진 곳이에요. 왜 이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이렇게 강타합니까? 이게 죄로 인한 그 결과물로 이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벗기시는 거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됐을 때의 말씀이세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집은 어떠한 옷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사람과 함께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하나님의 새 옷, 새 집, 새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관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뱃속에서의 10달은 우리의 일생, 7, 80년의 일생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똑같아요. 이 7, 80년의 인생은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의 준비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부활을 준비하는 삶. 근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 전날 말씀에 영감을 주는 잠깐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박보현 목사님 설교 중에 하신 이야기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올해 70이 되셨잖아요. 요즘 본인의 삶에 너무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씨를 뿌릴 때는 정말 이게 될까? 왜냐하면 노숙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진 것들을 나누고 또 정말 대책에 안 서는 그러한 불황아들, 또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처음에는 정말 워낙 척박한 환경이니까 여기서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 기대하지 않고 그냥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렇게 뿌렸던 것들이 지금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가운데 목사님들이 되시고 선교사님이 나오고 사모가 되고 또 그렇게 사역했던 노숙 사역이 왕성해져서 어떤 기관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노숙자들에게 아주 값진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로 확장되면서 지금 본인의 삶에 너무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처음 이 씨를 뿌릴 때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는데 지금은 기쁨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데 부럽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는 그와 같은 열매 맺는 삶이 우리의 삶에 맺혀지고 있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런 사역이, 그러한 인생이 그냥 자선사업 정도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부활을 믿는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이것은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라 마치 뱃속에서의 그 10달의 그 아이의 영양, 그 아이의 발육, 그 아이의 기관, 이 모든 성장은 그가 태어난 다음에 필수적인 거잖아요. 만약에 손이 자라나지 않고 만약에 혀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평생을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에서 그와 같은 인생에 대하여 부활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주인이신 그분이 잘했다, 너 참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구나, 내가 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열매로 영원한 상으로 너희에게 갚으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이것은 영원이에요. 반면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우리 26절과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셔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엄한 꾸중을 들으세요. 영적 게으름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쫓아내버리세요. 그의 인생에 하늘나라를 위한 아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1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사셨나요? 무엇을 위해 사셨나요? 혹시 땅의 것만을 위해 뿌리며 살진 않으셨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고의 법칙이지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하나님 나라 세계관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우리가 평생 열심히 심은 거지요. 어릴 때부터 잘 먹고 잘 살고자 얼마나 열심히 심었나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자라서 일도 하고 또 투자도 하고, 요즘 그런 투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를 거뒀죠. 어떤 분은 좋은 직장, 또 나름의 월급, 안정된 삶, 다 열매예요.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통기한이 길지 않아요. 오래 가지 못하고 상해버려요. 낡아버려요. 화장터에 가면 그 유통기한이 끝난 육체로 심은 그 결과가 정말 날마다 매 시간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줌에 재가 돼서 평생 열심히 뿌렸는데 정말 썩어질 것들밖에 못 거둔 거예요. 잠깐은 좋았는데 너무 짧게 끝나버린 그 허무하기, 짝이 없는 열매랄 것도 없지요. 사라져버렸으니까. 지금 100년 전의 사람들의 열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하는 일마다 대박이에요. 엄청난 재산을 모았어요. 통장을 만지작거리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와, 내 인생은 해피해. 그때 위에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린다면 너는 내 앞에 서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너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야. 오늘 밤 네가 내 앞에 선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기 없는데 너 과연 잘 산 거니? 너 내 앞에서 깡통이 되는 거 아니야? 자기만 위하여 살고 육체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는 이같이 된다고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사는지 혹시 여러분 아니십니까? 바울은 또 하나의 심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8절 함께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자, 그 영원한 나라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 거듭난 새 사람은 이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또 함께 여러 교회에 또 코이노니아를 하면서 그 신앙 영이 자라요.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선물들을 주세요. 몸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 직임도 맡겨주세요. 또 소원도 주세요. 그전엔 없었던, 어떤 이는 어려운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어떤 이는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비전, 어떤 이는 열방을 향한 더 뜨거운 마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원을 성령님께서 주세요. 그때 그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혼들이 구원받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선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작년 1월 1일에 한 교우가 저에게 와서 그런 소원에 대한 고백을 하셨어요. 몇십 년 전에 구입한 땅이 있는데 왠지 주님께서 이 땅을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히 장학을 위해, 장학금을 위해 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고. 그런데 그 땅이 좀 이렇게 외진 곳에 있어서 잘 매매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면 될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런 소원의 마음을 품는 건 너무 귀한데 그것이 이렇게 결과까지 가는 것은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런데 올 초에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기적같이 이게 팔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요즘 뭐 특히 막 세금 많이 때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계약이 잘 됐어요. 목사님께 드린 약속, 하나님께 한 약속이잖아요. 제가 지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싹 정리를 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때마침 우리 교회는 장학회가 올해 신설이 되었고 그 장학회는 이제 다음 세대, 또 뭐 생기나 또 어려운 미자립 교회, 또 선교지에 있는 그런 여러 자녀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후원하는 그러한 장학회가 생겼는데 이번에 헌신이 거기에 시드머니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와 같은 일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장학회도 기도하고 있고 또 저도 정말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 어떠한 곳이든 그 취지에 맞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말씀하시면 주님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들이 주님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을 보세요.
내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입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강남 이런 데 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뭐 비트코인 이런 데 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 부한자들 계십니까? 집 한 채 있으면 다 부한자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수준이 세계 경제 10위잖아요. 상대적인 빈곤이지 우리 엄청 다 잘 삽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특별히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거기에 인색한 마음 갖지 말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이것이 장래에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나라 부활의 때에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데 투자하지 마시고 장래에 너 자신의 영혼의 미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그 부활의 때에 그 영원한 것을 취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도록 부한 자들에게 너무 이 땅에 막 다 너의 생각을 쏟아붓고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너의 마음을 두지 말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라는 것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학생 때 주님 만났어요. 당연히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살도록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 저의 친구 중에 한 아이가 고아가 됐습니다. 아버님은 먼저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님도 그때쯤 돌아가셔서 이제 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저도 솔직히 뭐 어려운 가정이잖아요. 누님과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갈 데가 없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안에 우리 집으로 좀 오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뭐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얼마나 뭐 성령님과 깊겠습니까? 또 참 부담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주 2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단칸방에 누님과 함께 사는 자취방에 그 친구, 고아가 된 친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제가 그 때가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는 그 시간이 선명하게 기억이 돼요. 마치 이렇게 딱 사진 딱 찍히듯이 지금도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 학교에 앉아 있는데 한 0.1초 순식간에 이 일은 너무 귀한 일이고 그 친구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쁜 뜻이야 라고 하는 감동이 그냥 순식간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우리 집에 와서 당분간 같이 살자. 그래서 그 리어커에 그 짐을 싣고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막 끌고 막 밀면서 저희 집에서 한 1년 산 것 같아요.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반찬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보통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 건조 오징어 그 포 있잖아요. 그럼 밥 한 숟가락 먹으면은 한 2줄 3줄만 먹으면 되잖아요. 팍 집어요. 팍. 자취하는데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 친구가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4년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 나 목사 한 수 받는다. 그렇게 전도사도 되고 이제 저는 34세 목사가 되고 그렇게 20대, 30대, 40대 주님께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심는 삶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항상 저에게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그 두목. 남들은 요 한 파트를 맡으면 저는 두 파트 내지 세 파트를 맡았는데 너무 제가 좋아서 맡았어요. 기도만 하면 제 안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겠습니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목사님이 보시기에 막 기쁨으로 하니까 또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늘나라 원리가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지 비유 말씀하실 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그를 더 깨끗하도록 하시고 더 준비시킨다 하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기회를 주다가 안 되면 야, 네 영양분 때문에 일로 갈 것까지 잘라버린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기리라.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왜 나에게만 왜 자꾸 이렇게 맡겨져요? 근데 보면 다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복입니다. 정말 복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엄청난 복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기쁨으로 섬기는 20대 또 30대, 제가 안산에서 부목사 할 때 인근 대학 그 교수님이 신실한 분이라 크리스찬 대학은 기독교 대학은 아니었지만 이제 거기서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뭐 종교 뭐 편향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데 이제 그 교수님 재량으로 아이들 중에서 기독교 관심 있는 아이들 성역 공부 클래스를 만들고 이제 저희 교회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좀 부목사님 중에서 제가 젊은이 교회 담당이었으니까 좀 와서 좀 섬겨달라고. 차 타고 한 40분 30분 가야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기쁨으로 했어요. 제가 직접 교재도 만들고 또 한 번 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거기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거든요. 주님, 기회입니다. 잃은 영혼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막 영상도 보여주고 한 1년 정도 섬겼던 것 같아요. 올 1월 달에 한 메일이 왔어요. 저희 인터넷 설교를 듣고 혹시 목사님 2004년 무슨 대학에서 성경 공부 인도하신 적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당시 교수님의 권유로 믿는 동기, 믿지 않는 동기들 소수 모여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고 성경 공부했던 그 시간, 돌이켜보면 회복의 역사도 있었고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제 동기들도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함께 성경 공부했던 동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지금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친구, 영광급 장교가 된 친구, 어린이집 원장이 된 친구, 주의 길을 걸어가는 친구, 은혜입니다. 목사님의 그때의 섬김이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17년 전에 있었던 그 기억을 저에게 메일로, 그것이 어떻게 본인 안에 열매를 맺었는지, 본인 동기들 안에 지금 열매를 맺었는지 그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었을 뿐이에요. 까먹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가서 섬겼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았거든요. 기뻤거든요. 또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뿌렸던 것에 대해서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저는 지금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제가 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통로가 되는 것뿐이구나. 여러분, 제가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자가 누구에게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누군가 은혜 받았다면 100%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뭐를 받는다고요?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순종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자. 능력도 없는데요, 내가 능력 줄게. 제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다니까. 넌 순종만 해.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동역자로의 부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영광, 그 나라의 유업, 그 상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성령님은 그 뜻에 따라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직임도 맡기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성령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 심으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삶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너무 복된 일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리라. 이것이 부활을 준비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잘 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나요? 가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시작돼서 그 나라에서 열매를 받을 자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맺고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나라 가서 뚝딱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속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평생 네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그래 거두게 해줄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러나 썩을 거야, 낡아질 거야. 그러나 어떤 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의가 아니에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이 너 누구 도와줘, 너 물질 있잖아, 그에게 흘려보내.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위하여 필요가 있는데 내가 너한테 은사 줬어. 너 여기 가서 섬겨. 너 피아노 쳐. 네가 가진 목소리로 찬양을 해. 너 다음 세대 교회에서 자꾸 강조하잖아. 너 섬겨. 피곤한데요. 야, 눈 떠. 죄송합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주는 거야. 너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갚는 거라니까. 너의 수고는 헛된 게 아니야. 낡아지는 게 아니야. 헌신해. 여러분, 육적으로 살면요 이게 무가치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살면요 이 속에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땅에서는 뭐 그렇게 유익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희생하는 건데 그 안에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거기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와 같은 삶이 참된 삶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는 그저 육체만을 위해 산다면 이건 정말 심각하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내가 몰랐구나 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호흡이 있을 때, 아직 내가 이 땅에서 삶이 남았을 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심으셔야 합니다. 오늘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면 영이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의 거듭난 영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뭐가 영원한지. 그래서 그 영원한 일에 참여하면 영이 되게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신앙이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만 드리는 분들은 솔직히 참 아쉽고 좀 안타까워요. 영적인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어떻게 사실까요? 다시 썩어질 것만을 위해 살아요. 내 자녀, 젖 물리고 분유통 닦고 또 한 주 살아갈 또 직장 뭐 이런 것도 준비하고 거기에 또 근심하고 내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그래서 한평생 좀 잘 살지만 아무튼 다 땡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내 육체가 좀 저항합니다. 피곤한데, 그런데 영은요 비로소 제대로 사는구나. 또 그렇게 살 때 성령님이 더 역사하세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더 이렇게 풀어지세요. 내 영 안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 때 그 은사가 풀어질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더 움직이십니다. 그때 행복한 것이죠. 근데 행복한 것만이 아니라 또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여기 목자하시는 분, 교사하시는 분, 또 이것저것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좀 뭔가 하다가 조금 힘들면 포기하는 분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목자 하시다가 또 뭐 교사 하시다가 조금 뭐가 힘들면은 쉽게 내려놔요. 되게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면 어디 이렇게 투자하다가 조금 문제 생긴다고 탁 손을 놨는데 보니까 한 달 뒤에 대박을 쳤어요. 상한가 쳤어요. 이해 팍팍 되시죠? 이해가. 그때 내가 포기하지 말걸. 여러분 이거의 억만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께서 감동하신 것은요, 이거는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그 영원한 그 어마어마한 것, 그 인내 시간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통과.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어야 됩니다. 자아로 심는 자는요, 처음에 조금 했다가 자기 안 알아주면요 금방 삐지고 막 이렇게 푸툴대고 오히려 망쳐요. 그런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요, 좀 어려워도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또 참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거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렁주렁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씨앗, 그렇게 흘려보냈던 물질, 그렇게 희생하고 섬겼던 하나하나가 5년, 10년, 15년, 20년 지났는데 여기저기서 저 주님 만났어요.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전도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어엿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그렇게 30대를 지나고 50대를 지나고 70대를 지나고 그 삶에 성령으로 인한 열매가 주렁주렁 정말 가지가 축 처지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맺다가 주님이 됐다, 이제 올라와라, 이제 내 앞에 와라 하시든, 아니면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든, 그 부활의 날 영광의 나라가 이를 때에 그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는 버킹덤 맞나요? 이게? 와, 대박! 그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정성된 종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적으로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하나님, 누구를 도와드릴까요? 어떤 아픈 자를 도와드릴까요? 하나님, 연결만 시켜 주십시오. 분별해서 분명하면 하나님 섬길 우리 스탠바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뻗어나가겠습니다. 주님, 선한 사업을 위하여 뻗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땅끝까지 저 북녘 땅에 넓게 퍼져서 거기에 함께 연합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은사에 따라 여기저기 섬겨서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끝까지 잘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스며든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 그 나라에 주님 예술의 걸음을 멈추지 않겠나이다. 내 아버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소망이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부활의 때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날을 알뜰하게 준비하며 살 수 있는 헌신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 잘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주님의 손질을 받는 거룩한 가지가 되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영광의 하나님 소망의 아버지 주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내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도록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사온데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나라를 위하여 좋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와 함께 걷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실 때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하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그 농부처럼 기뻐 뛰며 돌아가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팔아 이 밭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 그 나라를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마음에 소원을 더 불을 더 일으켜 주시고 그 은사가 발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을 그렇게 성령을 쫓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더 부어주시고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 열방 땅 끝까지 이 열매가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몸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의 물질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매 맺는 데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땅의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박은혜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나아가는 수지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과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